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라는 이름은 익숙하시죠? 성경에 에베소서가 있기도 하고요. 지금도 에베소는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터키에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시면 그게 뭐 성지순례든 일반 패키지 여행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그 지중해 크루즈를 타든 간에 에베소는 무조건 갑니다. 그만큼 유명한 관광지예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가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지금까지 그 유적이 보존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터키에 여행을 가면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거든요. 심지어는 터키에서 제일 유명한 맥주 브랜드가 에베소입니다. 에페스라고 하는 맥주 브랜드가 터키에서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가죠. 아주 사진 찍기 좋은 장소도 많이 있어요. 그 제일 유명한 데가 셀서스 도서관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일면에 그렇게 2층으로 기둥이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는 건물이 하나 보이시죠? 거기가 셀서스 도서관입니다. 거기가 제일 사진 찍기 좋은 장소고 유명한 장소이고요. 또 가면 그 큰 야외 극장이 있거든요. 근데 야외 극장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25,000석이에요. 이게 지금으로 쳐도 어마어마하게 큰 극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그런 극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연극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걸 생각하면 놀랍기도 합니다. 또 가서 빠지지 않고 가는 장소가 하나 더 있는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거기에 로마 시대의 공중 화장실 한 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얼마나 보존이 잘 되어 있는지 구멍도 아주 정확한 위치에 잘 뚫려 있어서 가면 다 같이 거기 한 자리에 하나씩 앉아가지고 사진 찍는 게 그 에베소 여행의 국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그렇게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데 그곳에 가서 이곳이 엄청난 부흥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울한테 에베소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거든요. 일단 바울이 에베소에 여러 번 가고 싶어 하기도 했고 또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도 에베소입니다. 2년이 넘게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난 뒤에 2대 목회자로 후임자로 보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그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보냈고 또 이 에베소 교회가 주변 지역에도 교회를 여러 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에베소고 그 나머지 교회들이 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개척된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그 에베소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을 1절부터 보지 않고 끝에부터 20절부터 거꾸로 좀 보면 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주님의 능력,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퍼져나갔을까요?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러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하지요.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앞서서 1903년에 원산에서도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부흥이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시대에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백성들이 다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했어요. 다 같이 한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오늘 이 에베소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에베소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마술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에베소가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타락한, 문제가 많은 도시였거든요.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당시 신전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지어졌던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의라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르테미스 여신전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했고, 또 이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밥을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도시가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도시였고, 마술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들이 이 마술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 놓은 책들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마술하는 내용을 적어 놓은 책들을 다 모아서 불에 태웁니다. 지금은 책이 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봄이나 가을에 대청소한다 그러면 책 많이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애들 보던 책들 거의 문제집 새 건데 다 갖다 버리잖아요. 지금은 흔해서 책 버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는 책이 굉장히 귀한 시절입니다. 책 한 권 한 권이 양피지, 양의 가죽을 펴서 만들었기 때문에 책이 대단히 고가였어요. 그래서 그날 불에 태운 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은 5만이라고 했거든요. 은 5만이라는 얘기는 은 하나가 한 드라크마라고 말합니다. 드라크마라는 말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을 드라크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면, 우리가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만 원 곱하기 얼마입니까? 5만 하는 거죠. 그러면 50억이에요. 그냥 간단히 계산해도 한 50억 원 가치의 책들을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부흥이 오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으로 이런 일이 가죠.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교회 안에서 부흥의 열기가 있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금주 운동이 벌어져요. 그게 나중에 국채보상운동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나중에 또 우리나라에 축첩제가 있었죠. 첩을 두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일을 죄라고 하고, 또 도박하고 노름하는 거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 부흥이 교회 안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사회를 뒤집어 엎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일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에베소에서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데, 얼마나 강하게 기적이 일어나는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병든 사람한테 덮어줘도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그 손수건만 갖다 줘도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장사 수완이 이렇게 팽글팽글 잘 돌아가는 분은, 야, 그 바울한테 수건을 여러 장 줘가지고 여러 장 쓰라 그러고, 그거 나중에 다 걷어다가 거기에다가 세인트 폴이라고 로고 하나 딱 박아가지고 갖다 팔면 장사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7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막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많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흉내를 냅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약간 공포영화 상상을 해보면 목소리가 좀 바뀌어야 되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계음 같은 목소리로. 그런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이 아들들을 덮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옷도 못 입고 도망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증거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이 말이 나온 거죠. 스게와의 아들들이 왜 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능력, 현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도 부흥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흥을 우리가 왜 원합니까?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흥, 그러면 교회가 커지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부흥의 본질이 아니에요. 스게와의 7 아들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100만 명이 모였다고 자랑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스게와의 7 아들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를 일으켜 내시는가, 이것이 부흥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앞으로 당겨 가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와서 사역한 게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쫓겨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고 벌써 바울이 여기에 와서 말씀으로 2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좀 더 사건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오고 나서 거기에서 몇몇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제자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아볼로랑 비슷해요.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알았는데 예수님은 알았지만 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12명쯤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은 12명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부흥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오죠. 거기에서는, 에베소에서는 12명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부흥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고 유다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에서 끌려온 이 포로들은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와보니까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폐허예요. 첫 귀한 자들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먹고 사는 일 해결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조그맣게 성전을 간신히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못했습니다.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고 방어할 방법이 없는데 그냥 그 성벽은 100년 동안 무너진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의 수를 따라주던 그런 일을 하는 신하였어요. 그런데 고향 땅, 그 페르시아에서 누군가 전해주는 고향 땅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돌아갔던 유대인들이 아직도 고생을 하고 성벽도 건축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일이 시작된 거예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 지방으로 오게 되죠. 거기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성벽을 지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벽 공사를 해서 이 성벽을 완공을 해내요. 100년 이상을 그냥 방치되어 있었는데 성벽 공사를 끝냅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를 했던 유대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집에 가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공사는 다 끝냈고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해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지? 그래서 집에 돌아갔던 이 유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함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한 거, 11조 구별하지 못한 거,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것 다 끊어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 일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흥이 그냥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가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금식하고 회개했던 일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흥이 왔던 것이죠. 그 우리나라에 1907년에 대부흥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흥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나 따라가 보면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이 처음 시작돼요. 그 웨일즈에서 시작된 부흥이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조선 땅까지 온 거거든요. 그 웨일즈 부흥의 현장을 목격했던 존 스턴이라는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을 눈으로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조선에 와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모아놓고 간증을 합니다. 그 내가 웨일즈에 가서 봤던 부흥에 대해서 이분이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 간증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너무 그 간증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대부흥의 출발점이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904년 웨일즈 부흥이 출발점인데 그 웨일즈 부흥은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그 중심에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고향에서 떠나서 외지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향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에게 설교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에게 설교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차일피일 미루겠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차일피일 미룰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도 똑같았어요. 한 달을 미룹니다. 이상한 청년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다니까 한 달을 미뤄요. 그러다가 한 달 후에 1904년 10월 30일이었는데 주일 예배 아닙니다. 아마 평일 저녁에 모였던 어떤 예배인 것 같은데 그날 예배당에 17명이 모여 있었어요. 많지 않은 인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이반 로버츠한테 설교를 시킵니다. 이반 로버츠가 그날 강단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그 자리에 있던 17명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죄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있고 30일 만에 이 예배당에 와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3만 7천 명이에요. 한 달 만에. 그리고 5개월이 흘렀는데 웨일즈 전역에서 10만 명이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수의 강이 터진 것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흥의 열기가 인도에 가고 조선에 오고 미국에 가고 이런 식으로 그 시대가 부흥의 시대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은 성직자도 아니에요. 신학교 나온 사역자도 아닙니다. 그는 광부였어요. 그런데 왜 이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부흥의 물꼬가 열렸을까요? 이반 로버츠가 10년 전부터 하나님께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광부였는데 광산에 들어가서 그는 일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마치 에베소에 이 부흥의 뿌리가 된 12명의 세례받은, 성령 세례받은 12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웨일즈에도 이 부흥을 불러오는 보이지 않는 기도자 이반 로버츠가 있었던 것이죠. 작년 2월 8일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에. 그 에즈베리 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드려야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는 예배예요. 채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날도 예배가 있었어요.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예배였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날 설교자가 잭 미어 크리브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채플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고 내려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죽 썼다. 망했다. 금방 집에 갈게.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설교가 막 특별하게 막 불붙는 것 같은 무슨 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예배는 모두에게 뭐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예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에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남아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플이 끝나서 학생들이 다 수업 받으러 강의실로 돌아갔는데 몇몇 학생이 여기 예배당에 남아서 강단 앞에서 찬양을 했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던 학생이 한 20-30명 정도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서는 찬양을 하고 자리에 앉아서는 기도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한 경영학과 남학생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학생 하나가 일어나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그 학생들이 뭐 잘 모르지만 그 기도 제목을 낸 여학생을 둘러싸고 함께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 학교 학생들한테 친구들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예배당으로 와봐. 여기 무슨 일이 생겼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예배당으로 와봐. 이런 메시지가 학생들 안에 퍼져나가니까 학생들이 다시 예배당에 모입니다. 갔더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그래서 그날 그 예배가, 시작된 예배가 계속됩니다. 밤에도 계속돼요. 밤을 꼴딱 샜습니다. 계속 찬양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흘째가 되니까 미국 언론에서 이 예배당에 일어난 일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켄터키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사흘째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누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이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하루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학교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당 밖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20대 청년들만 예배당 안으로 입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제일 은혜 받아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예배가 2주 동안 계속됩니다. 2주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드려진 거예요.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이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이거든요. 제가 1부 때도 소개했는데 제목을 안 읽었다 그래서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그냥 에즈베리 대학교 책 이렇게 하면 그냥 나올 거예요. 아까는 추천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읽기 쉬운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어난 일을 그냥 아주 담담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소설처럼 극적으로 막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기록을 남긴 거거든요. 이 책에 당시의 학교의 이런 형편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상담 사역을 했던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이 옛날과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요즘 상담을 해보면 상담 받으러 오는 이들이 불안도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이 대학의 교목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기독교 대학인데 우리 학교에 오는 청년들 또한 중독, 가정불화, 완벽한 몸매, 그리고 광고에 나오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결핍, 외로움, 무가치감, 우울증, 자살 충동, 또 너무나도 많이 이 미디어에 시간을 할애하는 이런 문제들로 학생들이 무너져 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만 그런가요?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2월 8일에 채플을 기점으로 해서 이 학교에 성령의 역사가 부흥이 임했는데 그날 시작이 아니고 사흘 전에 이 학교의 신입생, 그날이 2월 8일이니까 진짜 학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죠. 그 신입생들 몇 명이 사흘 전부터 그 강단에서 만나서 1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있었고, 또 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학교에 시멘즈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5년 동안 그 일을 계속 해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서 학교를 위한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해왔는데 7년째 그런 일을 계속 해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작년 2월 8일에 부흥의 불이 임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는 이 죄악의 물결, 이 일이 거스를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사람들 손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손마다 스마트폰이 들려 있고, 그들이 그 스마트폰에서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죄악의 관영함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스를 힘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광화문에서 이제 모이자고 하는데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함을 거스를 수 있는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못 거스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 하나가, 우리 진짜 중2병 아주 보내고 있는 우리 아들 하나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뭐 해야 합니까?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절박하게. 1907년에 왜 부흥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나라가 일제에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이러다가 나라 넘어간다고 백성들 안에 답답하고 조심스러운 마음들,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에 모였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부흥을 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에 성령 세례받은 12명이 있었고요. 수문앞 광장에,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느헤미야라는 눈물 흘려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 죄악의 물결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있어야. 이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이 일어난 후에 학생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까지 나와 있어요. 학생들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말하면 완전히 꼴통이라고 하는데, 이 부흥을 경험한 아이들 마음 안에 동성애는 죄지 라는 각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부흥이 필요한 시대라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에서와 같은 부흥이나 1907년에 일어났던 대부흥같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부흥을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작게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신 일들이 몇 번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 진짜 그 알지 못하는 중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그냥 우리끼리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했던 그 기도회 위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또 제가 여러 번 간증하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선한목자교회 교육 목사할 때 청소년들과 하고 사북에 강원랜드로 전도하러 갔던 일이 있습니다. 가서 강원랜드 카지노 앞에서 발을 씻어드린다고 하면서 전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미리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은 무슨 성령이 쓸고 가시는 폭풍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의 역사에 그냥 우리가 휩쓸려서 그냥 그 안에 바람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일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뿌리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그 교육 목사로 부임한 것이 2010년 12월이었습니다. 연말에 당회 때 교육 목사로 왔거든요. 그리고 사북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던 것이 2011년 7월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한목자교회 교육 목사로 가보니까 이미 청소년부 안에 굉장히 뜨거운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많이는 안 모였지만 토요일에 우리 청소년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고, 그 청소년들이 토요일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이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 기도 모임을 이끌었던 분이 아까 여기 인사했던 박세물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기도의 불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았지만 마치 에베소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했던 12명처럼 이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뜨겁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북에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부흥의 시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죄악을 거스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야,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이 아이들이 죄가 무엇인지, 악한 게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려면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흥은 그냥 어느 날 문득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흥의 현장이나 그 부흥을 놓고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던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의 일꾼들,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부흥의 씨앗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부터, 우리의 기도로부터 부흥이 온다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백하고 죄를 고백했던 역사, 마술책을 다 불에 살라버렸던 역사가 오늘날 이 땅, 이 시대, 이 민족,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온데,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부흥의 현장이나 하나님, 그 부흥을 준비하여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던 이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오도록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에 성령 세례를 받은 12명으로부터 하나님, 그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사온데 하나님, 그 12명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 주의 권능으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 광화문에서 있는 집회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